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이 추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후 계속해서 영하권입니다. 하기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토요일 새벽에 비하면 지금은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은 날도 잔뜩 찌푸렸고요. 간혹 눈발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도 훨씬 더 낮았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몸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내년 1월 10일에 검사 결과 보기로 하고 왔는데 정상세포가 아닌 것이 보이니 12월 31일에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신방을 가려고요. 양복 갈아입고 나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오늘은 신방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벌써 4일째요. 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아마 연료기관이 추위에 언 것 같은데 뜨거운 물을 부어서 녹여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야 자동차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하기는요, 요즘은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먼 거리는 버스나 전철을 타니까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일주일 만에 헬스장 샤워실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공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티가 1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아무튼 다시 샤워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집에서 샤워를 해도 되지만 운동하고 샤워를 하고 다 들어가면은 집에서 해야 될 번거로운 일이 하나 줄어들어서 그게 참 좋습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명령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돼서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을 때 당시 그가 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우리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 실감이 나지를 않죠. 그러나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는 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느낌과는 굉장히 또 달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물었지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자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뿌리, 이게 누굽니까? 이 다윗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7인의 인을 두루마리에 인친 것을 뗄 수 없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분이 그 인을 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본 미래에 관한 환상들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마침내 어린 양의 심판을 부르는 7인을 그리스도께서 떼기 시작하십니다.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거대한 규모의 환란이 몰아칩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될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첫째 인은 전쟁을, 둘째 인은
분열과 내란을, 셋째 이는 기근을, 또 넷째 이는 역병과 각종 죽음을, 다섯째 이는 종교적인 박해를, 여섯째 이는 천지이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이 떼어질 때마다 전 세계가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의 사건들을 연속해서 기록하다가 여섯째 인까지 띄었잖아요. 그럼 일곱 인 중에 여섯째 인까지 띄었는데 이 일곱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찍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 인은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악의 세력과 또 그들로부터 임하게 될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왜 구별할까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사랑의 증표고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시기까지 최후의 심판인 두루마리의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늦추십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일을 잠시 미루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에는 아주 유명한 숫자가 나오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신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많이 듣는 숫자 아닙니까? 14만 4천.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이란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12 곱하기 12,000원, 12,000원이 아니고요, 12 곱하기 12,000, 12 곱하기 12,000을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요, 주로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하실 사람들의 실질적인 숫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고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제시하는 자기들이 제시하는 그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보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와야 그들이 마지막 날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주로 이단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구원받을 실질적인 숫자 14만 4천, 특히 자기들 모임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14만 4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이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날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구원하실 사람은 더 많은데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해석은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에도요, 약간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쭉 거론을 하거든요. 12지파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12몇 명이죠?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이런 식으로 쭉 숫자를 거론을 하는데, 그렇게 12지파의 이름을 거론을 하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순서도 다릅니다. 순서도 보통은 이제 르우벤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다부터 나오고요. 또 12지파의 이름을 아무리 봐도 단지파는 나오지 않아요. 단지파는 나오지 않고. 그런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을 자, 이렇게 보는 것.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해석을 하지만은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이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이 상징적인 숫자인데 어떤 상징이냐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로 보통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새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숫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이 12,000이고 그 12,000에다 12를 곱한 것이에요. 그럼 이 12와 12에다가 1000을 곱한 것인데, 이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12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1000은 완전한 숫자, 완성된 숫자를 보통 말을 하거든요. 어떤 이런 배수, 상징적인 배수를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또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들은 그 역사 속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를 숫자화한 것이 14만 4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요, 모두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로서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희게 씻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천상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의 노래,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또 바로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온갖 재앙과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종말과 심판의 날로 다가오지만, 인침받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날이 구원과 완전한 승리의 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데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로,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이십니까? 성도들이란 누구냐? 이 성도들이란 장차 도래할 영광된 승리의 날, 즉 완전한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저 막연히 그 미래 완전한 구원과 승리의 날을 그냥 동경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장된 승리, 보장된 구원을 붙잡고 현재를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